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들. 근데 이 히브리란 말은 건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을 건넜다, 물을 건넜다.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4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서 삶의 자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 익숙하지 않은 곳, 혹은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나 요단강 같은 곳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건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고 내년이 50주년이면 이른바 희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희년으로 나아가는 우리 낙원교회는 이제 이 강 이편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우리에게 펼쳐주신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과거로부터 새 시간, 새 장소에 발딛게 될 때에 우리는 어제 보았던 그분이지만 어제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가라 하셨는데도 차마 그 발이 떨어지지 못해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모든 재산인 가축들도 건너보냈습니다. 종들도 건너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모든 아내들까지도 다 건너보냈지만 나만 건너가면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나만 건너가면 되는데, 나만 맘 굳게 먹고 건너가면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입이 안 떨어지고 손이 내밀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앞에 서 있는 그 강의 이름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건너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큰 은혜의 시간, 저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와 은총이 널려져 있는데 그는 지금 이 강 이편에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수많은 강들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도 안 건너본 게 아니에요. 그의 익숙했던 고향을 떠난 때도, 그리고 그가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을 피해 도망칠 때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재산, 동물들까지 다 이끌고 돌아올 때도 그렇게 건너왔는데 지금 이 야복강 앞에서는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야곱은 못 건너고 여기서 이렇게 굳은 채 서 있습니까? 야복강 건너편에는 그의 형 에서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가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 그 사건, 과거에 지었던 죄, 과거의 그 일로 인한 트라우마, 두려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화해되지 않은 그 어색한 관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복강을 앞으로 가면 거꾸로 지나간 시간 과거와 맞닥뜨려야 하고, 뒤로 가자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말씀을 거부해야 하는 자리,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못 박힌 듯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야복강 앞에서의 자리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회피와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사고치고 일 벌려놓고 정작 자신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형이 누리는 것이 억울하던 까닭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만 장자권 축복을 대신 가로챈 채로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집안을 그 지경을 만들어 놓고 갈등을 일으킨 후에 정작 자신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많은 재산을 이루었지만 또 재산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라반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는 또 도망갔습니다. 이 야곱의 문제 해결 방식이 이래요. 사고 쳐놓고 문제 일으켜놓고 벌려놓고 정작 자신은 회피해버립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슬쩍 거기서 빠져버립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서 있는 야복강, 여기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 종들, 재산까지 보내놨지만 나만 발 내밀어 건너가면 되는데 그는 지금 못 건너고 있습니다. 야복강은 사람을 보내고 방법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하는, 마주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굳이 말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해야 되는, 내가 건너야 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있습니다. 외롭지요. 나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지요. 아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리가 사실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성도들 앞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배 목사님이 와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만큼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야복강처럼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처럼 임할 때는 감동도 있지만 참 힘들 때도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깊은 밤 야곱은 홀로 그 자리에 남아서 낯선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야복강은 모든 주변에 있는 주변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야복강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야복강의 밤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들어줄 수도 없고 때로는 모두가 잠든 그 밤에 혼자 깨어 울면서 그 밤 홀로 씨름해야 하는 그 시간, 때로는 알량한 내 신앙조차도 없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 순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밤을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밤은 우리의 삶의 종점이 아닙니다. 그 밤이 지나면 뭐가 나와요? 찬란한 밝은 새벽과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복강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머물러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낯선 사람과 야곱은 씨름을 시작합니다. 씨름 지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야곱은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야곱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겼다라는 말은 그 사람, 우리가 안대로 하나님의 사람, 천사 아닙니까? 다 매다 꽂았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씨름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줄 알면서 또 다시 일어나서 한 판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적어도 이 싸움은 야곱에게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시 또 상대방의 삿발을 붙잡고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야곱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다시 천사를 붙듭니다. 그러니 천사가 어느 순간에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려서 더 이상 혼자 서 있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야곱은 이제 힘겹습니다. 야곱은 다시 쩔뚝거리며 일어나서 천사를 붙듭니다. 이제 야곱이 천사를 붙드는 것은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내 뜻을 관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나는 이제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붙들어야, 붙잡혀야 내가 설 수 있고 내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그 천사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 건너지 못한 것은 강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상을 돌아보면요, 야곱은 사실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형을 속여서 그 어떻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까? 이 속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일 만큼 속여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도 보통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낸 사람입니다. 위기 때마다 계산하고 작전을 짜고 결국 자기 원하는 걸 다 얻어내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다시 맞닥뜨리는 문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인간적으로 이미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재산을 앞서 보내도 도대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짐승들을 선물로 먼저 보냅니다. 사람을 앞세웁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리에 혼자 남은 야곱은 이 문제의 핵심은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 자신이 문제구나. 어떤 상대방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직도 그는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발꿈치란 뜻입니다. 발꿈치, 발 뒤꿈치란 뜻입니다. 그는 평생을 뒤에서 다른 사람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계산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이 그 강을 야곱이 못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돼.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 씨름이 이어집니다. 야곱은 그 씨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절룩절뚝거리면서도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더 이상 야곱은 과거에 조금 전까지 계산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언약이 되고 당신이 보증이 되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봐, 네 이름이 뭐냐라고.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요. 근데 이때 여기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야? 너 뭐냐?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그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재주로, 내 수완으로 계산해서 발꿈치 잡으면서 살아왔던, 즉 너는 누구냐? 너의 지나온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나 야곱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계산하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다 받아 누리고 살아온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 히브리어로 아케프라고 합니다. 이 발꿈치 잡은 자, 뒤에서 붙잡는 자. 근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도 이 사라하고 엘이라는 말이 이제 겹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라라는 말은 겨루다, 겨루다라는, 한번 붙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엘은 뭐 엘, 성경에 엘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붙다라는 겁니다. 너 이제 남의 발등꿈치 붙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다, 살아, 붙다, 겨루다, 하나님과 붙고 하나님하고 승부 보는 사람, 너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의 약점 붙잡고 사람을 상대해서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해결된 순서는 에서의 문제가 먼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람으로 이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날 밤 건너지 못한 실패자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멈춘 자리, 새 사람의 시작된 자리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2026년도가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 아닙니까? 한 달 다 지나가는데 2025년 지난 12월과 지금 여러분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강가에 머물러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원하고 새 시간을 야복강을 건넌 사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야복강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야복강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의 야복강 가운데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합니다. 마주해야 하지만 피하고 싶은 사람, 때론 가까운 가족, 형제부터 시작하여 내게 상처를 준 사람, 혹 내가 상처를 준 사람, 화해해야 하지만, 전화해야 하지만 손 내밀기 어렵고 두려운 관계, 거기서 건너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전화하면, 손 내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사과하면 내가 약해 보이고 비굴해 보일까 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야복강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복은 용서의 강이 아니라 이런 분에게 야복강은 자존심의 강인 경우가 많아요. 또한 결단의 야복강, 알아도 미루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그만두기로 연말에 결단하셨습니까? 내가 중독됐던 것들, 중독 많아요. 약물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된 분도 있고, 음주 흡연 중독된 분도 있고, 미디어에 과몰입돼 가지고 여전히 이거 죽어서 못 놓는 분도 있고, 또 관계에 중독된 분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이거 내려놔야 내가 살아요. 바꿔야 할 삶의 방향, 내가 이 일 그만둬야 됩니다. 알아요. 이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왜 못 건넙니까? 건너가면 다시 못 돌아올까 봐. 지금은 불편해도 지금의 익숙함이 안전해 보여서 과감하게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결단의 야복강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에게는 상처의 야복강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트라우마, 그걸로 받았던 큰 비교받아서 받았던 열등감, 혹은 과거의 죄책감, 이게 드러나면 내가 무너질까 봐 아닌 척, 괜찮은 척, 나는 그런 일 없는 척 해야지. 그러나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심지어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뚝거리며 그 강을 건너고 새로운 땅을 딛는 것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신앙의 야복강이 있습니다. 나도 믿지, 아멘이지 하면서 입술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의 야복강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결론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요? 라고 묻지만 결론은 내가 내려놔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내가 달라지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신앙. 이분들은 왜 이 야복강을 못 건넙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해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신앙이 없지는 않아요. 있지만
그러나 모든 내 삶의 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길 용기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무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야복강 앞에서 그렇게 건너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며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의 야복강은 물이 깊어가지고 못 건너는 강이 아니에요. 물의 깊이 때문이 아니라 건너면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주저하며 우리는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가족들은 다 건너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때로 나만 남겨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말씀을 드리 죄송하지만 제 삶에 그런 야복강가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동료들은 다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저만 혼자 버려진 사람처럼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있었을 때에 저는 좀 말 못할 수치심과 말 못한 부끄러움과 열등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처음에는 그 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였습니다. 내 문제를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씨름을 걸었던 것처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쩔뚝거리며 그 강을 건넜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은총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야복강은 다 다릅니다. 그 강을 혼자 건너지 마십시오. 그 강은 혼자 못 건너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와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나 혼자는 못 갑니다. 나 혼자는 안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라는 야곱의 고백은 야곱을 이기게 하는 온전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탁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관계, 더 이상 뻗어나지 못하는 내 신앙, 내 기도, 어쩌면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내 것을 내려놓고 건너야 될 야복강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손을 굳게 붙잡으면, 주님의 삿발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비로소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전보다 불편해서 쩔뚝거리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운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 손을 굳게 붙잡고 그 강을 건널 때 거기서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창세기 33장의 눈부신 만남을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창세기 33장을 외울 때 삼삼한 만남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외웠습니다. 삼삼한 만남, 꿈꾸지 못했던,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 두려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삼삼하게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6년 새 시간, 여러분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강가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강을 건너서 예비하신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깊은 밤 내가 여기 혼자 서 있습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홀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그 강을 건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이끌리어 새 시간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복을 은총으로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